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그 부유한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이제 이후로는 땅의 험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이 놀랍고도 풍요로운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같은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해철 담임 목사님, 최병숙 사모님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진 장로님, 기르노 권사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백한 장로님 주 앞에 감사해 드렸으며 최송래 권사님 주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 때문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일생에 계속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저를 놀라게 해줬던 우리 두 아름다운 형제, 어젯밤에 아주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거의 비몽사몽. 과연 이곳이 천국인가, 이 땅인가, 거의 고민 상태에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어요. 그래요.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앞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두 아름다운 형제들이 그 노트했던 우리 팜프렛을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제 눈길이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 대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참 빼곡하게 손글을 적고 가끔가다 또 예쁜 만화도 그려놓고 그래서 의미 있는 만화, 그 주제에 참 맞는 그런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참 굉장히 소망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 귀한 두 형제와 인척관계에 있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어느 분이세요? 네? 그러세요? 네. 정말 아드님으로 인하여 아드님? 손주. 우리 젊은 할머님이시네요. 네. 이 자라나는 이 손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 눈에는 아들, 딸들 또 손주들이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밟히곤 하곤 하는데, 그럴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3차원의 3가지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세 가지가 잘 일체를 이룰 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성령님과 동의하는 그 생활이 우리의 짝을 잘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우선 구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약에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고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우리 승리로운 신앙생활 또 성공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가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해요. 이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것은 곧 진리의 세계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의 세계이고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말씀과 믿음 사이에 매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감동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승리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정말 강하게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상당히 약한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여기에 근거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어져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선이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현상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현상세계예요. 오늘 현상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현상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겐 또한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현상계와 영적 세계는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현상계가 있는데, 이 현상계 속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알아야 될 인식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계 속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현상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계를 포함하는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이 현상계와 영적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상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서로 다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 직장 생활의 모습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구분되어진 두 개의 세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여인들이 가정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 또 내 남편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수도 생활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정도 버려요. 직장도 버려요. 공부하는 것도 다 버려. 이것은 굉장히 해로운 이원론적 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제부터 신학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어쩌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인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장인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한다든지. 제가 여기 구분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학인으로서 신학생으로 또 부르는, 또 목회자로 부르는 그런 소명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려면 무조건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3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세상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지?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때려치고 그때부터 길거리 전도자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휴학을 해버리고 저 선교지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격정과 자기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제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휴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선교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다 때려쳐버려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버렸어. 그런데 그런 제자 가운데 한 10년이나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전에 정말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하다 때려치고서 선교지로 갔는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라이센스도 없고 어떤 교단성도 없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없이 선교지에 오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만두었던 공부를 다시 하고 정식으로 이런 그 계통을 다 밟게 뒤늦게나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원론적인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현상계 속에 살지만 거기에 그걸 더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 직장 생활을 내가 지금 하지만 직장 생활이 영적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더 포함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 내가 학교 학생으로서 지금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 속에 내가 공부하는 세계가 있다. 내가 지금 가정주부로서 살아가지만 가정주부의 삶이 영적 세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왜? 나의 가정 속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이런 영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위의 것은 영적 세계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게 뭐냐면 이 현상 세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라. 오히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땅의 현상계의 삶에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현상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현상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풍요로운 영적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현상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보다 큰 영적 세계 속에 현상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세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살도록 허락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신비로운 세계, 어떤 세계일까? 라고 지금 이상스러운 그 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란, 영적 세계의 복음적인 영적 세계란 바로 말씀의 세계를 말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죠? 네. 말씀으로 이 현상계가 다 지어진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말씀 안에서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똑바로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다 쓸 수가 없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리하면 이러한 법칙을 아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발 좀 이 영적 세계를 좀 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야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부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좀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세계를 좀 알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 영광스러운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The glorious rich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부유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실게요. 이 부유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신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진리인데 이 말씀은 곧 축복과 능력과 부요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수십억이 지금 계좌에 지금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계좌에 수십억 생각만 해도 좋죠. 수십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 수십억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하려면 찾아야 되겠지. 찾아야 돼. 그래서 찾으려고
은행에 갔어.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그냥 내 돈 내주세요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좌번호도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되어진 그 돈을 찾아서 내가 사용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내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가서 막 누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 많이 경험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지금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가서 착 눌렀는데 안 나와. 그랬을 때 그 황당함이란 말할 수가 없죠. 누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죠. 잔액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일단 통장 안에 내 통장 계좌에 빵빵하게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빵빵하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빵빵하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은행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내가 또박또박 열심히 내 믿음을 가지고 은행에 믿음이란 뭐냐?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 거야? 가서 찾아야지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스러운 그 계좌의 비밀번호라든지 이것이 또 카드 같은 것에 입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장에 잔액도 없는데 돈 뽑는다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눌러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암만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믿습니다. 정말 크게 믿는 것 같고 정말 강하게 믿는 것 같지만 소리는 믿습니다 소리치지만 나중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을 모르면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처럼 개인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될 비밀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뽑으려면.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네? 성령님과의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비밀스러운 통로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요로운 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놀라운 매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이 교제와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드라이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뭘 믿어?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어떤 황홀한 체험을 믿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 진리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여태까지 이 차원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비밀스러운 교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로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을 서로 따로따로 떼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말씀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이 충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 본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전 목사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 자꾸 성령 하면 안 돼. 성령 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었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말씀하고 따로 떨어진 분으로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밝아지고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이게 올바른 성령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우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축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설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과 그리고 믿음 이 차원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성령님의 고마우신 놀라우신 섭리적인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자니아로 떠나가려고 오늘 떠나가야 되는데 신종 프루 확정을 받았다. 이 두 모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병원에서 그런 처방을 받고 나서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자기 딸하고 같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병원에 간 건 아니죠. 약국을 통해서 다시 뭐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했냐면 그 심정부로 이렇게 진단되어진 것을 일단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국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처방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다시 이렇게 회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녀가 같이 사우나에 갔어요. 하나님, 뭔가 몸이 찌뿌둥한 것을 사우나에 가서 딱 씻고, 그리고선 우리가 가자. 참 모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우나에 가가지고 두 모녀가 시원하게 사우나를 하고 났더니 몸이 아팠던 거, 무거웠던 거, 두통 이런 것들 싹 없어졌대. 싹 없어졌대. 그런데 또 사우나에서 또 딸내미가 또 헛발을 디뎌가지고 확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머리를 또 다치지는 않았대.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 모녀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집회를 끝나고서 집에 가서 그 모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제 아내를 이제 14개월 동안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약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병에 걸려있든 병에서 낫든 간에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 두 모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더러운 영들이 그 모녀로부터 떠나갈 것을 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모녀에게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은 믿음 가지고 이제 오늘 출발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 모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상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녀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녀에게 큰 건강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상계의 법칙을 주셨지만 그 현상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현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끔 하는 법칙인 줄로 믿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꼭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말씀의 법칙이에요. 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구속받고 있는 법칙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풀려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칙은,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의 그런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땅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간다. 믿습니까? 아시겠죠? 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다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또 친구들 사이로 돌아가고 또 TV 앞에 또 인터넷 앞에 서게 되면은 마치 내가 별나라 어떤 그 다른 신비로운 세계에 지금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영적 세계로서 현상계를 우리가 초월하자.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도대체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내 은행에 내 이름으로 수십억이 예금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늘 가슴속에 출렁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여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런다면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때 어땠어요? 유혹을 이길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용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의 검이 무뎌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검을 갖고 있긴 한데 칼자루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칼자루만 갖고. 칼날이 있어야 이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마귀를 파하고 성령의 검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하고 풍성하게 들어있어야 이게 성령의 검이 준비된 검이에요. 칼자루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많이 외우세요. 많이 외우십시오. 치매 예방에 도움도 많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제가 좀 짓궂게 좀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자꾸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운 학생들에게는 제가 성적도 조금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말씀을 외워가지고서 학기 말에 저한테 와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 앞에서 말씀을 줄줄줄 외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 외웠는 줄 알고 제 앞에 왔는데 제 앞에 와서 앉는 순간 외웠던 게 그냥 하얘진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그런지 모르기는 왜 몰라? 제대로 안 외웠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유혹이 다가와도 말씀이 탁 나타나오도록 돼야 되고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앞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역사가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엔진이 내 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좀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말씀도 없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죠. 근데 이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환상이라든지 또 기도 가운데 들리는 뭐 영적인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환상을 많이 봐도 환상이 참된 환상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환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잘못된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으면 환상을 봐도 이게 말씀에 근거한 환상이냐 아니냐를 딱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막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막 칼로 역사하시도록 역사하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에 많이 참여하면서 하시지만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가지고 툭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시련 앞에서도 툭툭툭툭 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양육할 때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할 때도 말씀으로 하며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의 풍요로움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풍성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어떤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그 남자 성도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날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늘 옆에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나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보고 계시고 어떨 때는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계시고 어떨 때는 조금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에겐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자꾸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 제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가 튼튼하게 생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님을 친밀하게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에도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생명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주님과 아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실체적인, 아주 실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공부하든지 또는 지하철에서 서있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제가 10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대신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믿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믿는 거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민 손과도 같은 게 믿음인 겁니다. 손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 돼요. 손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란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은행의 얘기를 했는데 은행의 잔고에 수십억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계좌번호도 알고 비밀번호도 알아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 인출기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떠한 그런 나의 공로를 쌓는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단계가 점점점 굳세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이제 갈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자기 세계를 보니까 현상계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 99세나 됐어. 자기 와이프 할망구를 보니까 그 할망구도 이제 애기 낳기에는 이미 적합하지가 못해.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나나 나의 할망구나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 두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영적 세계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건 두 번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초급 단계예요. 두 번째, 이제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믿음의 중급 단계예요. 더 나아가서 고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이거 고급 단계예요.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다.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런 그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됐어! 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 나이가 20살, 21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청년이었죠. 근데 그때 제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그 신학교 바로 옆에 그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제가 늘 그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잠을 자곤 했었어요. 제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저는 기숙사에서 잠자는 것보다 옆에다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2층에 보면은 그 마루로 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하루는 휴강하는 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기도원에 갈 때 그 가벼운 이불을 빌려가지고 갔어요. 가벼운 이불이 뭐냐면 근데 그 당시에 카시미론 이불이라고 아주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부피가 이만큼 나오지만 꼭꼭 접으면은 또 조그맣게 접을 수도 있고요.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 카시미론 이불을 우리 신학교 선배한테 이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서는 그 기도원에 가서 하루 이틀 기도를 하고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이불을 거기다 두고 내려온 거예요. 카시미론 이불을 두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이불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배는 나한테 야 이불 갖고 와. 근데 제가 이불을 못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학기말이 돼가지고 또 학기말 고사를 또 보게 되고 하면서 전혀 시간을 내지 못한 거예요. 차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도원 가는 길만 해도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되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기도원까지 올라가려면 몇 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루를 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저는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선배는 야 빨리 그 이불 갖고 와. 나 이제 학기말 고사 보고 나면은 집에 갈 거야. 기숙사 선배였거든요.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불 갖고 가야 되겠다는 거지. 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갖다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기말 고사 마지막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숙사도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 순진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그 선배한테 이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주님이 아시다시피 그 기도원까지는 제가 지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빼고서 갈 수도 없고 거기가 지금 뭐 하루 한두 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배한테 이불을 돌려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길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선배한테 갖다 줘야 되긴 하고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 주세요.
참 그 굉장히 믿음이 괜찮았죠? 그렇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이게 될 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이게 맞을까? 막 의심도 나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한. 밤마다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당. 거기서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불을 갖다 주세요. 이불을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마지막 이제 기숙사가 닫는 날이었고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의심에서부터 이제는 점점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점점 마음에 기쁨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기쁨이 생긴 뭐해? 이불이 찾아져야지. 어쨌든 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이면 다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짐 싸가지고. 금요일 날 밤 아무도 없는 교회다. 혼자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이불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내 속에는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시 다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마음에 감사를 올리게 됐던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를 올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불이 다 찾아진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너무나 신기한 감사. 하나님 어쩜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불을 신기하게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서 이제 자야겠다 하고서 딱 뒤로 이렇게 딱 뒷짐을 지는데 뭐가 뭉클하고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뭘까요? 네? 믿음 되게 좋네. 이불이래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 뭐가 만져졌어요? 딱 봤어요. 이불 보따리예요. 누가 뭐 카시미로 이불을 새로 사가지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제가 기도원에 두고 왔던 바로 그 이불이 바로 그 시간에 감사 기도로 마친 제 바로 뒤에 이불이 놓여져 있었어.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박수를 돌려야 되겠죠.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순간 저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인기척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끝. 천사들이 그 일을 이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셨을까요? 자, 제가 분명히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선배 앞에 이불을 자랑스럽게 갖고 가가지고 선배, 여기 이불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 이불을 갖고 왔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지금 막 조금 더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눈이에요. 네? 네. 여러분의 그 눈을 보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네? 하나님이 하셨죠? 놀라운 기적적으로 일을 하셨죠?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놓고 갈게요. 담임 목사님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적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그냥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붙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을 몇 번 했더니 이 모든 과정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 놀랐습니다 막 박수를 치던 분이 에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갖다가 우연히 뭐 어쩌고저쩌고 다시 합리화시키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 목사님께만 말씀드려요. 네, 목사님 이따가 식사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우리들은 이분법적인 이원론의 세계 속에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계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현상계를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내민 손, 즉 믿음의 내민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현상계 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진리를 따라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현상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상계를 초월하고 지배하는 영적 세계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세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영적인 인물들,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이 진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